바울은 로마서에서도 항상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을 편지 시작과 끝에서 사용한다고 했죠. 즉 믿음이 순종, 즉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서 시작되는 순종, 또 믿음으로 행한 일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으로 행한 수고라고 그랬어요. 코페스, 테스, 아가페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실제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코포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불편, 그러니까 수고라고 쓰인 이 단어 코포스가 불편, 괴로움, 고난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의 불편과 고난을 간수하면서까지 타인에게 베푸는 사랑의 행위, 그게 바로 사랑으로 행한 수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즉 현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고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소망을 품고 인내하라고 하는 바로 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할 건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수많은 정의가 있어요. 이론도 있어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어요. 사람들의 온갖 사랑의 행적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타난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그 하나님 사랑의 수고를 깨달아야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랑을 알게 되고요, 또 참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이 아는 단어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단어는요,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죽으심, 다시 사심,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와 함께 있다. 엘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을 안으시고 참아내시고 용서하시는 사랑과 사랑의 씨름, 그 사랑의 수고가 임마누엘이라는 한 단어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죄된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높아지려고 하나님에게 분리되고 도망가고 숨고 가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분리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추적해 오시고 쫓아오시고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생각하고요, 주님을 기억하고요, 주님께 감사하고요,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요, 이 땅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눈물 짓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그런 거는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가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안식에 우리를 값없이 초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수고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이름을 붙이는 은혜도 주셨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은혜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려는 그 자리를 선택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죄된 자리들, 그 안식을 깬 장본인들이에요. 그러나 가죽옷을 손에 들고 바람을 일으키시면서 달려오신 하나님, 누추한 똥냄새 가득한 마구간 말구 위에 몸을 누이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사랑의 수고 자체이신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쭉 들으면서 이 성경의 모든 이 열거되는 이 사건들 속에 여러분을 대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앉아있는 죄인들에게 비추는 빛,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제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에서 죄인들의 허리에 들쳐 업고 동여 매시고 끌고 나오신 사랑의 수고, 온갖 우상숭배 떼꼽에 절여서 거물대로 거머쥔 자들을 아수르라는 방망이로 두들겨서
때로는 바벨론이란 빨래터에서 빠시는 사랑의 수고. 그러잖아요. 자녀의 옷이 더러우니까 부모가 빨듯이 그 마음은 어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나의 눈먼 자리, 귀먼 자리, 음란의 자리, 귀신 들려서 사망의 쇠사슬에 꽁꽁 묶인 그 거라사 광인선은 그 무덤에 있던 자리, 안진뱅이처럼 걷지 못하고 땅을 기던 자리,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랑의 빛을 잃어버린 자리에 친히 찾아오신 사랑의 수고, 또 번갯불이 동에서 서로 번쩍 이렇게 하듯이 반드시 오실 주님,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이 사랑의 수고는 지금도 ING형이에요. 끊이지 않는 사랑의 수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죄와 사망과 흑암에 앉은 백성을 진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아기의 몸을 입고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또 애굽에서 다시 나오시고, 왜 그렇게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러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신 그 성육신의 사랑,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영광의 광채이신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를 다시 의에 대하여 사는 그분께 속하여서 실제 홍해의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바로 그 옛적부터 계신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죄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사랑의 수고이지 않았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천하 영광 다 보여주면서 이거 너에게 줄게, 이런 사단의 유혹은 결국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으로만 있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사랑의 수고를 멈춰라, 바로 이거였어요. 사단의 광야의 시험은. 그러나 우리가 실패한 자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한,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어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힘을 빼시고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높은 데서도 뛰어내릴 수 있어요. 천하 영광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낮추시고 자신의 힘을 빼신 건 뭐예요? 완전한 인간의 자리에서 감당하시고 승리를 주신 사랑의 수고였어요. 나에게 그거 주시려고. 말씀대로 죽으셨잖아요.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치른 한마디 한마디까지도요, 죄인들을 향한 완벽한 죄사함의 구원의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성경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부인하고, 에휴, 나 같은 것은 주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어. 그래, 내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고기나 낚는 어부, 이게 원래 내 자리지. 그러면서 부르심도 예수님을 부인한 그 부끄러움과 수치감에 다 꽁꽁 싸매어가지고 마음 한켠에 그냥 구겨 넣어놓고, 오늘도 가서 그 그물, 예전에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그물을 다시 다 잡아요. 그리고 오늘도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이 올라올 때 베드로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랐겠습니까? 불현듯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고기를 그물에 가득 담아주셨던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아, 믿음 없는 내게 사랑이 오셔서 나를 불러주신 사랑의 수고를 하셨구나. 그런데 이제는 추억이 되었지. 그래, 그 주님 지금은 안 계시니 주님을 사랑한 때도 한때 나 같은 부인한 죄인이 주님과 함께한 시간도 그때였지. 이러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할 때, 바로 그때 베드로야, 고기 있냐? 고기 좀 잡았냐? 너 나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지? 나다, 주님이다. 약속대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만나러 오신 사랑의 수고.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오신 사랑의 수고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모닥불만 봐도 뭐가 날까요? 경기가 나요. 모닥불만 봐도. 그죠? 그냥 자괴감에 가슴이 타는 것 같아요. 그 모닥불에 피어있는 불만 봐도.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가슴에는 그것이 응어리진 수치감의 상징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피우신 불에, 그 불로 다시
베드로에게 눈앞에서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회복의 성찬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의 성찬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무엇을 여러분 한번 생각했었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뭘 생각했습니까? 아, 이제 알겠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를 용서하고 나의 죄를 사하신 사랑의 수고의 불꽃이구나. 활활 타는 불에 지금 떡과 생선이 익듯이 고난의 화염 그 십자가는 결국 주님의 피와 살을 주시는 나를 향한 사랑의 수고였구나. 이것을 베드로는 깨달았겠죠.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나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3번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으로 나를 향한 사랑의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해? 정말 넌 사랑하니? 이렇게 3번 다 물으시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거를 회복시켜 주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지금 베드로 눈앞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놓고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양을 먹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먹인 것처럼 너 역시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해라. 이제는 너가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건히 하라. 너가 먹여라. 너가 이제 사랑의 수고를 해라. 내 앞에 지금 타는 장작에 구워주신 떡과 생선을 내가 너에게 먹여준 것처럼 이제는 나누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수고는 여러분 표현하고 행동하고 살아내는 동사입니다. 형용사도 아니에요. 명사도 아닙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지식으로 담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사랑은 표현되는, 행동하고 살아내는 동사입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 말을 할 때, 행동으로 할 때 번져가는 겁니다. 표현, 말, 행동은요 결국 나를 내려놓아야지, 나를 부인해야지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한 수고, 코페스, 테스, 아가페스. 그래서 아까 코퍼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편, 괴로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불편함이 있어야, 고난이 있으면서 그걸 감수가 돼야지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꼭 반드시 항상 있어야 하는 사랑의 수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요 모든 것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반드시 꼭 항상 있어야 하는 사랑의 수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내는 마음이고, 근데 그 품어냄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유일한 수고, 그 코퍼스는 뭐냐면 기도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사랑을 지금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임마누엘 사랑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시작되는 한 주간 여러분 심령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또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하나님 사랑의 수고가 뭐라고 너희들 생각하냐?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가슴으로 안 이들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은 이들은요, 다 하나같이 많은 눈물과 기도의 사랑과 수고에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먼저는 다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은요, 역사 속에 박제된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다더라, 옛날 꽃날에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야기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라.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의 수고, 기도의 수고를 멈추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했죠. 데살로니가 우리 이제 다 읽었지만 5절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왜 기뻐하라고 했어요? 오늘 나는 지금 기뻐할 것이 없어요. 그냥 이것만 봐도 열이 받고 저것만 봐도 열이 받고 하루에 몇 번씩 소뚜껑이 열리는데도 기뻐하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안에 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고 남하고 비교하고요. 낙담하고요. 좌절하고요. 낙심하고요. 게으른 거는 다 뭔지 압니까? 두 단어로 딱 모아져요. 교만과 불평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보세요. 엘리 보세요. 얼마나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은 엘리가 와고 너 술 처먹었냐? 그만 좀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요 자기가 애가 없어서 서러워서 자녀를 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이 시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시대를 이을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후사들이 없는 그 하나님의 애통의 가슴을 배운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시대를 밝히는 사무엘을 한나 뱃속에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에스더 어떻게 했어요? 하만이 유다 백성들 다 죽이겠다 하잖아요. 내 민족, 내 나라 다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살리는 생명을 거는 사랑의 수고로 유다 민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기도의 헌신 사랑의 수고 코퍼스를 하라 하십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만 문제 없으면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떡하니 나왔는데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매일 문제 앞에서 빌빌거리고 징징거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기도로 능력받고 세임받아서 살아내고 또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기도로 임마누엘 하나님 그 사랑의 수고를 가슴으로 열심을 품고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